자, 기도하고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물 여기 있어요. 물 안 나와요 지금. 물 여기서 먹어요. 그냥 입 떼고 마셔요. 이게 입만 떼고.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겨울성학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게요. 쉿! 샘일이도. 자, 시작합시다. 빨리 시작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범죄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중에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인간을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었어요. 근데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를 쏟으시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벌하시고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값대로 모든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도록 가두실 거예요. 여러분, 진노라고 말할 때 진노가 뭐냐면은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끝도 없이 차오르는 상태를 진노라고 해요. 그런 진노를 받을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근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만 해가고 있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범죄만 하는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이 죄인임을 깨달으신 사람만 이 사실이 놀라워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내가 죄인도 아닌 사람이, 자, 여러분, 한 사형범 둘이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 사람들이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인 때문에 그 죄인들이 두 명 다 곧 사형을 당해야 돼.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죄인들을 위하던 그 한 사람이 죄인들에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어요. 죄인들이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말하고 나서 대신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은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해나 저지르는 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왜 이 사람이 죽었을까?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다른 한 살인범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지가 날 위해 죽었으면 뭐해? 감사하네. 내가 이 사람이 대신 죽은 덕에 뭐 풀려났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고 느낀 사람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웠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날 위해 죽었구나. 하지만 그 죽으심에 대해서,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네, 뭐 감동되고 아이고 풀려나서 기쁘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위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었어요. 영원한 불로 우리를 태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우리 지은 죄악대로 모든 그 진노가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갚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형벌을 쏟아 부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들. 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진노하시지만 용서하길 원하셨어요. 용서하길 원하셨어요. 이들을 다시금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모든 죄인을 그냥 용서해버리고 천국에 들여오게 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끝도 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죄가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인다면은, 그죠? 자기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자신이 죄인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걸 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요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대한 죄를 저지르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천국에 들이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어요. 창세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영원의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한 가지의 길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바로 같은 하나님이자 자기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이거 성경? 다니엘서 7장.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9절부터 10절.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박힌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 다음 절. 10절. 10절로 넘어가 주세요.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놓여져 있더라.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 계시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세 선자는 만만인다. 불이 그 앞에 강처럼 흐르고 있다. 자 13절 14절.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다니엘서에서 돼 있나 봅시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자 14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고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세 전에 자기 자신의 아들이자 같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왜냐?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을. 여러분이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자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자 똑같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 봤어요? 여기다 못으로 뚫고 여기 발에다가 발폭에서 여기다 못을 박아서 달아놔요, 사람을. 그거 조선시대에도 그 예수 그래서 천주교 믿는 사람들만 죽였는데 십자가 왜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 잔을 치워질 수 있다면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셨어요. 왜 두려우셨을까요? 3번이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너무 두려우셔서. 그분이 감당해야 됐었던 죄값이 뭐냐? 자, 한번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보여주세요. 이사야 51장 17절. 이사 51장 17절. Shift F5 누르면 바로 거기서 틀어져요. 그 밑에 뭐 그렇게 해주세요. 17절. 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했던 잔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잔이에요. 자, 그게 무슨 잔인지 봐봅시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게 무슨 잔이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야 됐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죄를 단 하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빼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범죄한 그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다 아세요. 낱낱이 드러내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근데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왜냐?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악인을 악하다고 선한 자를 선하다고 하며 선한 자를 복을 주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심판해야 하시지만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값대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요. 완전한 똑같은. 하늘의 이 놀라운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왜냐?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로마 군병들이 이끌어간 것 같죠?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네 잔을 치워달라고. 누가 매달았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이 모든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옮겨갔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간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께 옮겨갔다고요. 여러분이 짓고 있고 지금도 지었었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그 악한 그 범죄들이 이분께 계속해서 옮겨갔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죄악이 옮겨갔다고요, 예수님께. 모든 죄악이.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에 대한 여러분이 받아야 됐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됐었던 이만큼 형벌이라면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거라고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악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더 큰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셨다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텨내셨어야 됐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모두 다 받으실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단 하나의 죄악 남김없이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왜냐? 단 하나의 죄악이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쏟아부으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 대신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내가 짓고 있고 지었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짓을 그 모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짐으로 내가 내 죄가 없는 자로서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속량이라 그랬었어요. 속량. 그리고 대속, 구속, 속죄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속량함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대신 겪으심으로.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시온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미안한데 성경적으로 그 감사가 없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 책 하나 읽을 때랑 책을 읽을 때랑 재밌는 만화책 볼 때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감격과 감동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감동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큰 죄인임을 진짜로 깨달았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는지를 진실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냐 그러면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사실을 믿으면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던 죄인이었구나를 첫 번째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못 듣는 사람들 있고 잘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이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죄인임이 결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복음을 깨닫고 인간을 구원케 하는 사역은 성령께서 하세요. 자,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저히 큰 죄악을 저질렀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고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이 되사 우리 대신에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진실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게 있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뭘 했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을 조건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나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의로운 자입니다 하라고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걸 대신 희생하고 당하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조건은 뭐냐?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 하나님 끝없이 범죄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에 인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이분이 대신 가져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게 단 하나도 없기에 내가 이룬 게 없어요. 이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현이도 그렇고, 현이는 특히 목회자 길을 갈 거기 때문에 현이가 만약 커서 많은 사역을 펼쳤어요. 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정말 현이가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 현이에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이 그렇게 목숨 다해 살았던 바울이 뭐랄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오히려 어떻게 되냐, 이 복음이 더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더 큰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자가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죄를 진심으로 더욱더 깨달은 자만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헌신했을지언정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평생토록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점점 깨달을수록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많은 걸 헌신하고 목숨 바쳐 헌신했다면 오히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막 목숨 바쳐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더욱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도저히 내가 갚을 수도 없는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할수록 여러분이 자라갈수록 어떻게 되냐?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내에겐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런 죄인을 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10,000원 하나만 줘도 고마워요. 여러분이 만약 큰 병에 걸렸는데 누가 막 5천만 원이 필요하대 갑자기. 여러분이 5천만 원 낼 돈이 없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누가 그 5천만 원을 내줬어.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값을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 앞에 죄인일 뿐인데 이분이 감당하신 값이, 이분의 십자가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날 의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의롭다 하지 못해요. 오직 이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단 하나도 의로울 게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도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야겠지만 이 은혜 자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날 위해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은 진실로 이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 사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어지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라서 우린 은혜로, 내가 값을 지불한 게 단 하나도 없고 예수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기에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제 10분 내로 끝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미 죽으심으로 죄들을 다 속했는데 왜 굳이 부활하셨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왜냐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예수님이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인간인지 하나님인지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죽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지 못해요. 이분이 하나님,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에만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이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 건지 알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또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이 땅이 끝이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죽음 이후에 없다라면은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괜히 헌금해가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이 끝인데? 이 땅이 끝이라면 진짜로 동물들처럼 우리 또한 영원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토록 거할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중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중생이 뭐였어요? 중생 기억하는 사람? 중생 뭔지 기억해요? 중생? 중복하다 할 때 중자랑 생은 다시 태어나다, 생이랄 때 생자야. 그래서 중은 다시, 생은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가운데 중이 아니라 다시란 뜻이에요. 거듭. 그래서 거듭 태어나다, 거듭나다랑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그리고 나서는 구약과 다르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과시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믿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없게요. 죄를 위해 살 수 있게 없게요.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내 죄악이 발견할 때마다 통해 자복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난 없구나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특징은 뭐냐? 자신이 범죄하고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주시니 감사하네, 그러니까 나는 막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었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을. 뭔지 알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가는 길이 달라져요. 이거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길 자체가 달라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만 사랑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뭐냐? 과연 이 땅 가운데 아직 누구도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누가 구원을 보장해 주시냐? 자, 기억해요? 자, 세연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64. 여기 인이 있어요. 인. 여러분, 인이 이렇게 있어요. 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사인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근데 그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되었던 그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게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바로 그 거듭난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목사님 아들이자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남으로써,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중생케 하심으로써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자,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